스가랴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려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찬양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없는 일을 그 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7장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했던 것이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났죠? 2년이 지났습니다. 학계서를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첫 삽을, 성전공사의 첫 삽을 뗐습니다. 그리고 성전공사가 총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다리오 왕 2년 6월에 첫 삽을 뗐으니까 지금 다리오 왕 4년 9째 달 9월이죠. 그럼 공사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2년 걸렸다 그랬으니까 끝났죠. 공사가 이미 2년이 지나고도 석 달이 지났으니까 이미 성전공사는 완공되었다. 지금 성전이 딱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성전이 완공된 상태에서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5월과 7월에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5월과 7월인가 하면 5월은 바벨론에게 멸망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그 슬픔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약 70여년간 그들은 계속 금식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또 7월인가 하면 바벨론은 왕과 귀족들을 그리고 기술자들 다 잡아가면서 빈민들만 남겨두면서 그다랴라는 사람을 세워서 총독으로 그렇게 세워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던 일부의 무리들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온히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다랴를 암살하고 일부 무리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7월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나마 그다랴를 통해서 평온히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자기의 지도자가 죽임당함으로 인해서 유리하는 빈민처럼 다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을 슬퍼하면서 금식을 또 7월에도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성전이 지금 완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망한 이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 주셨는가 하면은 금식해라 마라. 그 응답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애통하며 너희가 금식한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훅 하고 지금 치고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금식이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들 위해서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보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먹는 것도 너희들 위해서 한 거고 먹지 않는 것도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전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잃었으면 왜 망했는가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금식한 것이지 왜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완악하게 행하다가 했던 그 무리들에 대한 그런 탄식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들이 금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슬픔이나 자기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이미 내가 말했지 않느냐.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그 금식 자체가 금식하다 말아가 아니라 그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거는 참된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거 알면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졸업하셔도 돼요.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 몇 장이죠? 이사야 58장 아닙니까? 참된 금식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너의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를 제하여 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혹시 모를까봐 똑같이 말씀하시죠. 9절 10절 보십시오. 9절 10절을 보시면 똑같이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게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게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 아느냐 그 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다시 한 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참된 금식이 무엇이고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압제하지 말고 서로 그렇게 해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11절에 보면 듣기를 싫어했다.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요. 처음에는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법을 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듣기를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등을 돌렸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귀까지 막았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고 안 들으려고 등을 돌렸고 귀까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계속 끝까지 망하기 직전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아예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불렀습니다마는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나도 안 듣겠다. 그래서 망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셨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여러 나라에 흩어버렸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됐다. 그래서 망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안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고 들은 대로 그대로 행치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주석책 찾아볼 것도 없고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모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경건요, 모습이 아닙니다.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착각하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보이려고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게 되고요. 보이려고 금식하게 되고요. 금식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드러나는 모습이, 사람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은요, 행동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행위.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일단은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대로 나에게 들려왔다면 그 들려온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참된 금식이고 참된 경건이고 진짜 신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는지 잘 보십시오.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듣기를 좋아해야 되고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 찬송했다시피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지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정말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금식이 무엇인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청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들어야 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라.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그러한 행동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 속에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 그 심판 때에 멸망당하지 않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밥 굶는 금식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